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저희도 그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알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 제목이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인데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어제 12장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는 이 말씀이 무려 50여 차례 이상이나 나오는데 에스겔이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들과는 그 말씀의 뿌리부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 언급하셨을까요? 제가 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당시 흉흉한 유다 사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의 소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거짓 평강을 전했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참 선지자를 공박했죠.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에 빼앗긴 모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찾아 오겠다 하며 허탄한 묵시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내 생각이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주의 영으로 이끄셔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런 거짓 선지자를 일컬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하시는데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흔히 교활한 사람을 여우 같다고 하죠. 그야말로 교활의 대명사입니다. 여우는 오직 자기 먹이에만 관심이 있어서 온갖 농작물을 해칩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에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저 허물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 여우들의 본성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여우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이사야 5장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했죠. 여기서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기반을 짓밟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세요. 그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고 해요.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에 날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영혼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도 남의 영혼도 지키지 못하고 모조리 다 허물고 짓밟는 여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지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내 심령을 따라 위로하며 거짓 평강과 성공 복음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힘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망해서 죽을 지경인데 네 죄나 봐라. 네가 잘못한 게 뭔지 돌이켜라. 안 그러면 죽는다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잠잠히 듣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약 올리나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소리가 100번, 1000번 더 달콤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 그것이 다르겠죠. 그러나 6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들에 대해서는 9절에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10절에서 하나님은 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회칠하는 사람을 언급하시죠? 회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모습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나 거짓 선지자나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물벽에 금이 쫙 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반죽으로 덧칠만 해놓는다면 그 건물이 어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면 그 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소리가 다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쫓고 있는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거짓된 점괘를 보듯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달콤한 말씀만 새겨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회칠해놓은 나의 금이 간 담벼락은 무엇입니까? 세상 열심히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간증이에요. 저는 교육열이 유별나게 높으신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과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 탓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스스로 기준을 높게 세웠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 패배자라 여기며 우울감에 빠졌죠. 교회 다녀도 계속 실패하는 나를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거짓된 생각으로 저 자신을 몰아세웠어요. 결국 이 일 잘하는 후배와의 급여 차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처럼 약사가 되고자 29살의 나이에 약대 시험을 준비했죠. 나이가 많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주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과 열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6절에 거짓 선지자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권면하겠습니다. 나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타이머를 이용해 공부와 휴식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15절에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담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지만 죄로 얼룩진 당시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유다 백성들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심판의 사건 가운데 담이 속히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담을 세우고 다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진노의 사건, 심판의 사건이 곧 구원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잘 알아가야 하는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며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의 평강과
회칠한 성공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업과 모든 일상이 어렵고 미래가 참 불투명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피차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어리석은 예언을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회칠한 담이 있으면 분노하셔서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초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